안녕하세요. 오늘은 58 수납장 제일 끝마무리 주가 남아있습니다. 수납장.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는데 하나도 먹은 마음 없이 세상에 맡기고 사는 것. 세상에 맡긴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갈대처럼 그렇게 일이 쉬워지고 저기 쉬워지고 시원청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 와도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견디고 아무리 즐거운 세상이 와도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수순하면서 사는 이게 순합니다. 이런 수납장인데 이거를 이 세상을 너무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똑똑해버리면은 거꾸로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그 정치가 너무 캄캄하게 정치를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임금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구나.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몰라서 무지막지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의 멍청이가 오고 또 멍청이가 와도 그것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이런 것이 민민입니다. 지금 민민 아주 컴컴하고 컴컴한 그런 백성들은 아주 순박해지고 그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하고 너무 지혜롭게 하고 너무 사실 밝혀내고 하면은 그 백성들은 밤낮 허덕이게 되니까 기정이 결결이라고 이걸 해도 마음에 안 차고 저걸 해도 마음에 안 차니 허덕이죠. 백성을 허덕이게 하는 것은 그 정치가 너무 야박하고 너무 분명하고 한 손도 이탈만 하면은 그냥 붙들려 가고 예를 들면은 이런 등등이 백성을 부창하게 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재앙이 있느냐? 복 속에 붙어 있는 것이 재앙이죠. 우리가 지금 닥쳐온 재앙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참 복 받고 있을 때 그때의 재앙을 걱정을 해야지. 그러겠죠? 그래. 재앙은 언제나 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재앙이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되겠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또 있느냐?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근심걱정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받는 시기야. 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그때가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다. 이런 말이죠. 자, 숙지 기긋고 누가 그 극치점을 알겠는가? 그러한 법도의 완전한 그런 법도를 누가 알겠는가? 기무정량, 그 외에는 정처가 없더라.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 이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질 뿐이지 정해진 것이 없더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도는 아주 올바른 것은 바로 다시 뭘로 바뀔 수가 있느냐? 정도의 반대, 기로 바뀔 수가 있다. 이 기자는 기묘할 기자인데 이것은 정도의 반대로 썼어요. 그럼 반대면은 정도는 영원 불변이라면은 이 기도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서 하는 거, 이 기도죠. 그래서 정도는 다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은 다시 요사스를 요자인데 요사스럽다 이렇게 썼는데 선은 다시 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이 본래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본래 정해진 것이 없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선은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버리면 아무 일 없는데 악이 정해졌으면 악을 서로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참 문제죠. 아무리 악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그 무정야 원문 나왔죠? 네. 인지미가 일고구이로다. 사람이 미혹한 지가 그 날이 정말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시로 성에는
불화하며 영이 불교하며 지기불사하며 광이 불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인은 자기가 내로 반듯반듯 재는 것처럼 딱 방정해요, 자기가. 그런다고 방정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방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딱 잘라서 방정하게 만들지 않고, 이 말이에요. 내가 방정하다고 해서 방정하게 잘라 만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대로 놔도 안 방정한 대로. 되시겠죠? 예. 염이 불교하고 자기가 청렴하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살켜서 상처내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도 청렴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대로 놔둬야지. 정말 이해되죠? 예. 네. 그 다음에 지기불사하고 자기가 올곧다고 해서 사람들 종종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올곧은 사람도 있잖아요. 올곧다고 해서 남 올곧지 않은 사람을 올곧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놔둬 그냥. 그 다음에 광이불교. 자기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럴 때에 이 빛광자는 자기가 현인이 됐다고 해서 이런 겁니다. 정말로 지혜가 빛광자에 거든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해서 자기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뻔뜩뻔뜩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노다는 아주 예리한 칼을 든 사람이 그 칼날을 남에게 보이지 않듯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위불화라고 염이불교하고 지기불사하고 광이불교이라 이 부분 주가 남아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면은 192쪽 나왔죠? 시로 성인은 방위불화라며 염이불교하며 지기불사하며 광이불교이라 이렇게 된 문장이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탁세의 화민에 탁세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교화할 적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색 이거 불교에서 말하면 이게 오타각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자의 개념에서 이 세상을 탁세라고 보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감산 스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교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인이 탁세에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혼자만 세상에 살면서 혼자만 백성들을 교화할 적에 귀제 동진화강하야 혼연무적이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할 때에 동진화강이에요. 동진화강 이것을 대체적으로 액자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 어자. 화광동진이거든. 자기 빛난 것은 어둡게 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천민들하고 함께한다. 동진. 그러죠? 예. 아주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일을 함께한다. 동진이에요. 예. 화광동진. 그러니까는 탁세에서 백성들을 교화할 적에 성인들은 화광동진을 귀하게 여긴다. 되시겠죠? 예. 그러고 나니까 혼연무적도 있죠. 혼연해가지고 흔적 없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두 군데 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 혼연,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지금. 누구와? 백성이. 그래가지고 무적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백성을 구제해놓고도 구제한 흔적이 없이 하는다. 이것을 성인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귀할 기자는 소중한 거죠. 예. 네, 여긴다. 고로 수방이 불상기활이니 그 때문에 비록 방정하지만 자기는 방정합니다. 방정하지만 그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잘라서 손상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잘라서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자기가 뭐가 짝짝 난다고 해서 딴 사람 동글동글한 사람을 못하게 하려면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나가 방정하면은 저쪽은 둥근 대로 삐뚤어지면 삐뚤은 대로 그냥 놔둔다. 이런 말이 됐죠. 또, 활은 이 활절이니 이 활자, 배할자는 딱 배에서 끊어버린다는 뜻이니 바로 무슨 말이냐? 복망이 태로야요. 복망, 이것은 몽둥이, 쇠몽둥이,
몽둥이를 너무 심하게 드러내고 사람을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로 크게 노출시켰다 이거죠. 그럼 몽둥이만 보면 사람들은 겁을 내잖아요. 안 맞으려니까.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봉능이니까 쇠몽둥이, 나무몽둥이, 몽둥이들을 가지고 이게 드러내면서 잘못하면 이걸로 맞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 염이, 불상어, 교인이 비록 자기가 청렴하다고 해서 청렴하지 못한 사람을 핥혀가지고 손상시키지 않나니 청렴하지 못한 사람을 정말로 청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 말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동네에서 사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밤낮 시장바구니고 춤집에 가서 춤추고 난리를 쳐. 근데 자기는 안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흉보는 게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데 흉은 보지 마세요. 왜 흉 보지 말아야 되냐? 흉을 적당히 보는 사람은 괜찮아요. 야, 저 사람은 이상하네 한정 되는데 유별나게 흉 보는 사람은 자기가 더 심하게 그걸 할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유별나게 심하게 흉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청렴하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이 괴짜는 이 각삭대신나라 깎아 버리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을 괴라고 한다. 되시겠죠? 네. 수직이 불상의 산 하나님 산이 비록 자기가 옳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사자거든요. 이 사자 마음대로 해서 그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자기가 옳았는데 옳지 못한 사람을 아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옳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흉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자는 이미 무기하여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하는 것을 이 사자라고 한다. 자기가 올곧다게 가서 올곧지 않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누굽니까? 미국에서 욕 많이 하면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 한국에서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래, 우리가 왜 한국 도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들 돈 있는데 지금들이 참 막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과한 놈이거든요. 왜 과한 놈이냐? 그게 결국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을 할 수가 있으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근데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거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비아냥거렸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그런 말이 돌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한 가지 조심만 하면 됩니다. 뭘 조심하냐? 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죠. 그래, 철수해라. 그 대신에 우리는 준비를 하겠다. 가거라.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핵 준비 들어가겠다. 간다는데 무슨 걱정이요? 가면서 왜 간섭이요? 가면서. 그래, 핵 준비 들어가요. 네. 중국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려고 했어? 저거 막지 못하면 우리 준비하겠다. 이러면 될 일이고. 어떻게 우리 최고 지도자들이 배짱들이 없냐고요. 배짱들 좀 가지면 돼요. 예. 그렇게 할 때 핵 준비한다고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미국도 가는데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죠? 중국에서 저쪽 안 막아주는데 우리가 또 우리 지켜야죠. 뭐 할 말, 거기다 무슨 다른 말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베풀사자는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수강이 불상의원이 비록 빚은 나지만은 그 빚으로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혜로 사람을,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만잘한 사람이 그냥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예요. 네, 하지 않나니 요는 현요 기견이라 바로 말하자면은 빛나고 빛난 것이 자기 소견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하고 사는 사람이다. 예, 그자가 이 비출 요자, 밝을 요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자기 자랑을, 자기 소견, 기견, 자기 소견을 반짝반짝반짝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예, 자랑하는 사람이다. 자, 성인 유소장하야 이 능양기 소장이라. 이것이 성인들은 장한 바가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 장점이 있으면은 이 능양기 소장이라. 능이 장점을 배양하는 도리다. 좋은 점을 알기만 하고 길러놓지 않으면 좋은 점을 행동으로 못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좋은 점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배양을 시켜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장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분이 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되시겠죠? 예. 고로 이 천하견이 그 때문에 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되나니 자 소위 무의치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무의 아무것도 함이 없는데 다스려지고 호정이라니요 고요한 것을 좋아했는데 고요한 정자는 무사라고 하는 것 기억나죠? 네. 아무 일도 없어요. 일을 저지질 않아. 그래서 이 정을 좋아하는데 스스로 편안하고 무의민자인이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가 되더라. 남을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면은 백성은 그대로 따라간다. 맞겠죠? 예. 예, 그런 의미로 이 철정장, 수납장을 마쳐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장은 수도장이 되어 있어요. 도를 지킨다 하는 장인데 도를 지킨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산공권에서는 장생장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장생. 장생하는 것은 불로장생 너무 많이 아는 얘기죠. 네, 장생장입니다. 자, 여기 솔직하게 장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계셔요. 말로는 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럴 분들 혹 계시죠. 네, 근데 진짜 내일 아침에 내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대기하고 있거라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잠 다질까요? 염라대 형이 와서 너 내일 아침에 내가 데려갈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잠 못 자죠. 네. 그런데 빨리 죽고 싶으면 잠 잘 자야지. 그죠? 네. 또 하나 더 있어. 너한테 안 끌려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이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생사자유자지 않은 분들. 옛날에 큰 스님들은 그냥 물구나무 속으로 돌아가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서서 돌아가시고 바깥 나가도 돌아가시고 길 나가다가도 돌아가시고 이게 이렇게 자유자재 하시는 분들한테는 염라대왕이 와서 무색해가지고 도망간다고요. 자, 여기 장생장 한번 보겠습니다. 친사천은 막약색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막약색 그랬어요. 색 한만 같은 것이 없다. 이 색자는 아낄 색자예요. 인색함. 그러면 이 아낄 색자를 요즘 말로 이 자를 바꾼다 그러면은 절제한다 하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낀다고 할 때에 절제란 말을 안 쓰고 이 색자를 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절제하는 한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절제가 제일이다. 그래서 사람 다스리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 다스리는 것도 사람 다스리는 것이고, 친구가 친구를 다스리는 것도 사람 다스리는 것이고, 맞겠죠? 네. 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그것도 자기 다스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친구가 친구를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 전부 다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다스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에요. 그럼 감정 조절이 아까 색자단 말이에요, 지금. 조절해가면서 해야 된다.
임금이 백성에게 명령을 해도 명령이 맥힐 때 가서 하고 안 맥힐 때는 하지 말고 이게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시인의 의미요. 사천의 의미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본주의가 완전히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죄를 지릅니다. 이때에서부터서 하늘에 죄 지는 때가 중국의 역사에서는 당나라 때까지 봉선제를 지냈어요. 당나라 때까지. 그 뒤에는 봉선제 지낸 것이 이제 얼마나 안 누구도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청나라 이후로 이쪽으로 가면 봉선제가 없거든요. 그 봉선제가 어디서 지냈느냐? 봉선제는 중국의 태산에 가서 봉선제를 지냅니다. 태산. 지금도 태산은 우리나라 산으로 보면 비슷하게 생긴 산이 전라도 월춘산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산 생김새가. 그리고 높이도 월춘산보다 아마 덜 높을 거예요. 덜 험하고 태산입니다. 거기서 봉선제를 지냅니다. 임금이. 그래서 여기 사천이에요. 하늘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을 섬기는데 왜 하늘을 섬기느냐? 천하 만 백성들이 장애 없이 태평성대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죄를 봄으로 가을로 두 번째를 모시거든요. 이것이 신본주의에서 나온 의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섬길 줄 알고 그러니까는 하늘 제사를 지낼 줄 알고 세상 살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천하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봉선제가 왜 임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거 아니라 하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기 때문에 하늘을 잘 섬기는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라고 본 거예요. 섬기는 것이 있어야 백성을 잘 섬긴다. 백성을 잘 보살핀다. 이런 개념에서 임금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천, 하늘을 섬기는데 이것은 정말로 절제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절제하는 것이 최고다. 부유색이라 오직 절제할 뿐이다. 이렇게 색할 뿐이다. 검색할 뿐이다. 아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조복이요. 이것을 조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복은 일찍조자하고 복귀할 복자입니다. 그러면 복귀가 무슨 의미일까? 모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주역에서 만법규일 하거든요. 만법규일. 그게 또 불교에서도 만법규일 일기합초 기억나죠? 네. 이것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이 만법입니다. 지금. 그런데 만법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언제든지 온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온 곳으로. 그래서 이 복처는 자기 온자리입니다. 자기 온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죠? 온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되시겠죠? 네, 온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이 복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자의 뜻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자리를 내가 돌아간다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들의 개념이고, 그러면은 천하 사람이, 천하 만물이 온자리가 어디냐? 이러면 또 큰 사람 경지죠. 내 온자리를 똑같은 공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참선도 깨끗해야 자기 온자리 찾는 사람이 있고, 천지가 일어나기 이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더 커요? 천지. 예. 좀 사람은 못 터질 값이라도 원이 크게 가져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진짜로 그럽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도에 가서 이렇게 겸손하지 몰라. 다른 건 다 겸손해도 도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못 씁니다. 됐죠? 근데 이게 복귀하는 건데, 조자니까요. 일찍이 복귀됐다. 이러면은 이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이자로 써가지고 이러면은 이미 일찍이 옛날에 이렇게 복귀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복귀가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서 아낄 줄 안다면은, 모든 일에서 절제할 줄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복귀한 사람이다.
되셨죠? 네. 조복을 위지 중적덕이니 조복 이미 복귀된 사람을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이미 공부 끝난 사람을 이렇게 해요. 이미 공부 끝난 사람을 위지 중적덕이니 그것을 일러서 가르치자가 그거죠. 그걸 일러가지고 중적덕이라고 한다. 거듭 덕을 쌓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이 최상의 덕을 쌓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자를 무겁다고 보지 말고 최상의 덕을 쌓은 사람이다. 되시죠? 중적덕이면 최상의 덕을 쌓았으면 직무불극이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불교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기지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길 것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지요.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길 대상이 없지요. 근데 이길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교와 불교 차이는 이런 정도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무불극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저 막지기거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끝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궁량이 얼마나 크든지 그 깊이 궁량을 알 수가 없다.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끝을 알 수가 없고요. 막지얘기 그러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으면 이 말이죠. 가히 유국이요. 가히 나라를 소유할 만한 사람이고, 나라를 소유해서 임금될 만한 사람이죠. 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갔어도. 한 세상 대표해서 차장 될 만한 사람이고, 예? 한 지방 관리가 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 능력은 천차만별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자리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됐죠? 유국지모는 유국의 모,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체는 그 근본 자리는 가히 장군이 가히 써 장구하다고 말한다. 그 모체는 영원 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장구가 그 모체는 그러니까는 유국자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죠. 나라를 소유한 근본 당체 자리는 장관 자리다. 시위, 심근고체, 장생구지도니라. 이것을 일러서 심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뿌리는 깊고 고체, 자 열매 꼭지는 한판하며 장생구시지도니라. 장생에서 오랫동안 보일 수 있는 도다. 오랫동안 보인다 이 말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장생구시지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장생불사지도야 아니라 이런 것도 쉬워버리죠. 장생불사지도야 아니라 이것을 불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사의 뜻을 구시라고 썼다는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장생불사 말은 아는데 구시 그러면 오래오래 보인다 이 말이 구시다. 되시겠죠? 오래 붙자 보이시자 오래오래 보이는 도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한 기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 이것을 밝힌 장이 지금 이 장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서 자, 친구를 사귈 적에도 무엇을 할 적에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놨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이거 불교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교를 해석하지 않으면 친구지간에도요. 아무리 상대방 그 친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아무리 애써도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업장난멸이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업장은 부처가 중생의 업장을 멸해줄 수가 없구나. 네. 업장난멸이에요. 그래서 오직 업장은 누구만이 멸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이. 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업장, 자기가 없애려고 발심해야 되겠죠?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주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성인이 이욕복성하여 성인이 욕심을 떨쳐버리고 본성으로 회복해서 복성 그러니까 본성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위 외왕 내성지 도야 그래가지고 무엇이 됐느냐 됐다 하는 것은 밖으로는 왕이 되고 안으로는 성인이 된 도인이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지금 신본주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임금이 되면은 밖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임금에게는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함부로 하질 못해요. 지금은 임금에게 그런 생각 두고 아무도 안 하죠. 임금도 욕만 되게 먹거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시인사천 막약색 하는 구절이 나왔었죠. 첫 번째. 정말로 절제하고 자제한 것보다 그 정법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색자, 막을 색자는 어떤 거냐. 유의불용지 의인이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색자다.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리라고 하는데 버릴 것을 만들어 놓고 버려야지. 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다 버렸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죽을 때까지 남한테 얻어먹는 거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야, 실컷 버려놓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딱 버릴 적에 이것이 진짜 버리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는, 색은 있으면서 쓰지 않는 도리가 이것이 낙을 색자의 뜻이다. 노자소원 인천은 노자가 말한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세계, 인간세계와 선상세계입니다. 지금 장자애지신명이라 장자가 해석한 것이 더 밝았다. 장자가 뭐라고 했느냐. 여왈 가래 말하기를 불이내천하고 불이물 손성이라 하니라. 장자 말입니다. 이거는 안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늘을 해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하늘을 해친다. 하늘에 거여가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도리를 거여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도리를 안 믿기 때문에 하늘의 도리를 전부 다 거여가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불이물 손성이라. 이물, 물질로서 자기 본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이 상당히 선한데 어디에서 반응을 빨리 하냐. 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물질에 의해서. 근데 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하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딱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욕심이 나버리면 이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늘을 해치지 않고 사람으로서 만물의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개인은 모두 다 사람들은 무력이요. 무력을 지칭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꺼리는 게 뭐냐 그러면 무력이에요. 만물에 대한 욕망, 만물에 대한 욕구. 그럼 이 무력은 뭐가 무력인가 보세요? 재, 색, 식, 명, 수. 전부 무력에 해당되죠? 네. 천은 성덕량이 하늘천자는 무슨 글자를 지칭했느냐 그러면은 성덕을 지칭했다. 하늘천자는 성덕이고
그래, 이제, 하늘은 성덕이하니, 신인사천 막약색자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예? 신인사천이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막약색자,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연이나 색은, 즉, 복성 공부하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복성 공부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공부. 본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공부. 우리는 가다가 도랑이 나서 건널 수 없을 때에는 다리를 놓고 건너가죠. 가다 장애가 있으면 피해서 가죠.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물에 떠날려가고 그냥 피하지 않고 가다가 절벽에 만나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아끼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한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색은 즉 복성 공부여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품으로 돌아가는 공부가 색이다. 복성 공부입니다. 네, 성품으로 돌아가는 공부가 색이다. 위 성인 제2의 성인이 자리에 있을 적에 귀 천자요. 성인이 제2위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성인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는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고요. 부자로는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욘임금 시대를 얘기합니다. 네, 욘임금, 순임금 시대는 사람 속에 귀천을 놓을 적에 귀로는 제일 높은 자리에 가 계셨고, 복으로는 이 사회 온 동네 걸 다 내 것으로 삼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귀로는 천자가 됐고, 부유사해죠. 부자로는 동서남북 세계를 다 소유해버렸습니다. 기 자녀 옥백과 성세 보리가 충만어전이라도 여기까지요. 그 자네와 옥과 백과 성색과 성세 화리 그랬죠. 화리는 고화라는 화자잖아요. 재화 화리. 그러니까 재물의 이익이죠. 이익이 충명어전이라 내 눈앞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가득 차 있는데도 이 성인은 이도자소하여 성인은 바로 도로서 스스로를 지켜서 시지양마야 보고도 없는 것처럼 보고서 다면 무욕하니 담담해가지고 하나도 욕심이 없이 하니 수요의 물령이라 비록 있지만은 하나도 쓰지 않는 도리가 바로 이런 도리다. 소위 요순 천하의 불연이 연임금과 손임금은 천하를 소유하고도 천하를 소유해놓고도 불려 아니라 천하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연임금의 최고죠. 천하에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됐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임금 평생에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간여한 일이 없으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더 뒤떨어진다니까요. 지금도 막 간여하잖아요, 정부가. 자, 다면 무효가야. 수유의 불령이라 빚속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다. 소위 요순이 천하의 불연이 연임금 순임금은 천하를 소유해놓고도 함께 관여하지 않으시니 자 이설치인이 아니라 이것이 책으로서 절제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성인은 병포사회 온 사회를 전부 다 껴안습니다. 지금 껴안고 지주 만물이니 지혜가
만물에 두루두루 하니, 만물에 두루하니까 만물에 안 간 데 없다 이 말이죠. 이사지 노력하야 이상기성진이니, 다 그 사지로서 힘들게 생각해가지고, 노력 힘들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상기성진입니다. 그 성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지를 아주 힘들게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예요. 사지는 자기만을 위한 지혜죠. 이것을 온갖 재주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품에 진실된 것, 남의 진짜를 갖다 손상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기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된 놈이 돼버리면은 그 친구를 못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못되면.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친구를 제대로 못 이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나가 좋은데 친구를 제대로 못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못돼가지고 친구를 못되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지잖아요, 사지. 사지로서 그 성품의 진짜 성품을 갖다가 손상시키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않는 겁니다, 지금. 안나니. 소위 말을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 그러면, 무여이정이요. 이 없을 못자를 이렇게 써요. 어머니 못자를 점을 안 찍고 찍 긋습니다. 네, 없습니다. 소위 무여이정이요. 너의 정기를 흔들지 않는다. 이게 정기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력 낭비하지 않는다예요. 요자는 흔들 이렇게 아주 망동의 뜻이 요자예요. 정력을 너무 망동을 한단 말이죠. 망동해서 흔들지 아니하고. 문호 이영이요. 너의 육신의 형체죠. 네. 형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게 하지 않고 몸뚱이를 너무 닥달하거든요. 너무 닥달. 여기 몸뚱이 닥달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닥달하는 사람, 끝도 값도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또 천하에 명무관이 된다고. 옛날에 문관과 무사가 아주 쌍벽을 늦주잖아요. 들으려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부서지는 손 만든다고 약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아주 못쓰게 되는 손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순수하게 단련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 저기 하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술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 이래서 자기의 육신의 형체를 갖다 힘들게 하지 않고, 무사여사려 영영이 너의 사려로, 사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사려가 깊다, 얕다, 사려로 하여금, 너의 사려로 하여금 영영하지 않는다. 영영하는 것은 뭐냐? 정말로 경영할 영자잖아요. 그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정말로 쓸데없이 귀찮게 도모하는 것, 이런 뜻을 영영이라고 합니다. 영영은 부질없이 도모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뭘로? 사려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짓을 하지 않나니, 개유지 불용기지, 다 이것은 지혜가 있지만은 그 지혜를 쓰지 않는 것이니, 자, 이색사천이 아니라 이것을 이색사천입니다. 색으로서, 예? 색으로서 무엇을 섬긴다고요? 하늘을 섬긴다. 하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게 하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부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 다스리고 하늘 섬기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절제가 최상이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 절제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검색을 아끼고 또 아끼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조복된 자리였다.
이미 본성으로 회복된 자리였다 이 말이거든요. 본성으로 회복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큰 덕을 쌓은 사람이다. 가장 큰 덕을 쌓은 사람은 본성으로 회복한 사람이다. 되셨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큰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명예가 높은다고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조복을 이룬 사람이 가장 큰 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큰 덕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은 못 이길 일이 하나도 없더라. 되셨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를, 그 사람을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돼야 이 자리는 도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산스님 도덕경에서는 수도장이라고 제목이 붙은 거예요. 도를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여기를 마치고 주가 조금 많아서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